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가 지속되는 참된 성도입니다. 특히 지속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가지 지속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알면서도 공부를 시작해서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아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이런 것이구나.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는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지속된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진짜 지속된다면 우리는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지속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감사가 지속되게 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한 번 감사가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범사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참된 성도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감사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감사가 없다는 증거로 이 원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정신문제 시대 아닙니까?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도 칼부림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 칼부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될 수밖에 없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그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감사가 없어요. 이 땅에는 만족이 없고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무기선 왕, 다른 나라 친구 왕,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왕에게는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우리를 순간적으로 만족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범사라고 했습니다. 안 될 때, 나에게 위기가 올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에게 시험이 올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앞으로 감사할 겁니다. 저는 감사 지속할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사단은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속에만 있으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 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오늘 말씀의 증인. 오늘 말씀의 증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저 사람 속에, 저분 속에, 우리 부모님 속에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시는구나. 그냥 기쁨이 아니라 범사의 기쁨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여러분 굉장한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우리는 전도자로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만 기뻐하고 조금만 감사하면 그거 여러분에게 굉장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는 감사. 이 세상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지속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공부 이전에, 성공 이전에 감사할 줄 아는 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목사,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현모양처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죠?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감사를 묵상하면서 감사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했더니 가정의 안정화가 와요. 내 가정 안정화 감사하세요. 사람을 세우는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니까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감사라는 걸 느껴서 감사가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정을 안정시키고 사람도 세우는 이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참된 성도라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도 감사가 지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의 첫 번째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 이전에 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3번 간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은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성숙한 성도는, 참된 성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면서 굉장히 성장한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여기만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위를 이렇게 향해 저를 이렇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자꾸만 이제 위로 이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여기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목사님 아직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초신자인데 무슨 성숙한 그리스도입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번에 여러분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된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답은요, 간혹가다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평생 한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는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현장의 기적이 아니라 증거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막 쫓아가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주시옵소서. 이미 기적은 일어났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런데 증거를 구한다.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증거 앞에 모인 자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 충만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갈 때마다 꼭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세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정말 정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맞다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증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하고 전도 선교 여기까지 하고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증거를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증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우리는 증거 앞에 모인 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증거 앞에 모인 자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능력이 아니라 감사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감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나? 내가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과 기적과 능력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와 증거와 감사를 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와 증거와 감사의 속성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안 받습니까? 오늘 증거 받았다고 내일 증거 안 받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고 우리는 내일도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도 감사하면 우리는 내일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속성은 지속이에요.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부럽죠? 요셉 성공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사실 요셉은 99.999%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감사를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늘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나는 감사가 지속이 안 되는가?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감사를 그렇게 지속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어디에 감사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감사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가? 첫 번째로 세상 것의 기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그거 여러분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거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가 있다가 없어지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지속하게 할 수 없다 그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조는 기준을 하나님의 언약에 뒀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언약에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판단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을 두면 그분은, 그 렘넌트는 감사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 성공의 기준이요. 자꾸 썸밋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썸밋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썸밋들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성경의 반은 날아가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러면 스데반은, 순교한 스데반은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만일에 그게 실패고, 그렇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톱을 켜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 썸밋, 육신 성공의 기준 두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위해서 외웠던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해오면 밥 안 줬어요. 예전에는 수련회 가서.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외우고 그랬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감사했고, 나는 진짜 범사의 감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내가 감사했는지 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이 아닌 종교가 들어온 건 아닌가, 그걸 여러분 점검하세요. 세 번째, 나의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닌가. 나 중심 우리. 여러분,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기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묵상을 계속 해보니까 지금 내가 언약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세계복음화 가운데 있구나.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가 되고, 참 우리가 이 말이 이해되어진다는 거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을 두고 있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되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거 있죠. 응답 받는 거 있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완벽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완벽하고 축복된 거 가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세상 것이 만족이 안 돼요. 저는 육신의 그 기준이, 나의 것이 기준이 만족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이미 범사의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안에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범사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나 나의 것, 육신, 세상 것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여러분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범사의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회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감사가 지속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감사를 지속해야 되는가? 감사 지속의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범사라는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성도들도 마음의 번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울한 또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이클 차이일 뿐이지, 저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고 안 심하고의 차이지 누구나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내 인생 중심에 절대 언약, 이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여기에 계속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뭐 범사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계속 예배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계속 은혜 받고 특히 여러분 환경을 바꾸세요. 환경.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도와주는 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 그거 다 불신앙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거 맞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메시지를 들으세요. 계속 말씀 듣고 메시지 듣고 계속 이거 지속하세요. 이건 나에게 절대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그런 순간적인 번민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온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이냐? 언약 중심 세계복음화 속에 있구나. 나는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이걸 계속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 환경을 바꾸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서 날에 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완벽하고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저는 만일에 교회가 감사가 회복된다. 그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를 살리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도 살리는 그런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좀 바울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사의 그 지속의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의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감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뭐죠? 풍랑이 만나는 거예요. 풍랑 만나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고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 복음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저 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 가장 힘들 때, 가장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많은 그 외부의 핍박 속에 있었지만, 이 기독교 역사가 많은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 들어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복음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 복음하는 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언약 속에 있다, 내 인생이 언약 속에 있다,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그 말씀 그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음이 오늘 믿어지시길,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나에게 믿음,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은 승리의 확신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위기가 왔었는데, 뭐 어느 정도 위기입니까? 뭐 그렇게 심각한 위기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앞으로 우리 아르치 성전 건축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에. 세 번째, 바울은 늘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희생시키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아시죠? 그래서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왔을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면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 내가 그 감사를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서 범사에 감사가 지속되는 참된 성도의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는 안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로마서 8장 2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 만났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바울이 믿는 예수 맞잖아요. 바울도 가능한데 바울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가능합니다. 기준을 바꾸세요. 내가 감사하는 기준이 계속 예수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런 확립되어지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 기준을 나의 것, 세상 것, 육신 것에 두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감사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사실. 이 속에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될 것은요, 이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가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랑을 받았지, 완전한 사랑을 받았지, 이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 더 받을 것 없지 않냐. 여러분, 성도를 가장 힘있게 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받을 필요 없어요. 완벽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이상 받을 내용도 없어요. 완전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백지수표 받아보셨어요? 백지수표 받으면 그 고작 몇백 원 필요 없습니다. 그 고작 몇천 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걸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걸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준을 계속 바꾸세요. 언약, 전도, 선교, 하나님의 인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이 이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도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라는 곳을 세우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은 중요한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일날만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수요일날은 점검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반드시 변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죠. 만약에 여러분 예배 승리하잖아요. 5년, 10년 후에 여러분 동창생들 만나보세요. 야, 많이 변했구나. 친가 친척 만나보세요. 야, 내가 알던 아무개가 아니네. 많이 변했구나. 저도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이 선포되는, 믿음의 말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은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회장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 조만호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성도님들을 향한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정말로 가치 있는 말씀이구나. 수요 예배는 가치가 없어요. 금요일 기도회는 가치가 없습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기쁠 수 있는 거는 말씀의 기쁨이에요.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은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제가 기쁜 거는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많은 모임 속에
많은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 모임의 중심이 말씀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고 렘넌트가 되지 않으면 자꾸만 그 모임은 인간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고 우리가 식사할 수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새 가족을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며 조금 더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조금 이 부분은 세이브 해야 되겠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렘넌트 생각하고 이 새 가족을 귀하게 생각하고 전도 선교를 귀하게 생각하고 아르투시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가장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캠프 인생 사세요. 계속 캠프 인생 사시면 진짜 이 감사가 지속이 될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하는데 내가 심부름 받고 있다. 내가 거기에 쓰임 받고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는데 감사가 돼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캠프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9월 28일 날 명절 2, 3주 캠프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담고 여러분 캠프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동력이에요. 저는 몸이 떨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앉아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보좌가 역사하는 그 기도가 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다른 데 있으면 절대로 범사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 계속 누리고 이게 나에게 내 인생에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되어지고 충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범사가 감사가 되는 그 인생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뻐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되고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 것, 육신 것, 나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언약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늘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